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온전히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처럼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예수 믿는 방법과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함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약 3개월 동안 전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양육했는데 거기선 특별히 많은 박해와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 열심히 교회를 세우다 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많은 애착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착이 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믿음과 신앙과 인격을 본받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실천함으로 인해 많은 교회 중에 모범이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 사방에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 할 것도 없노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았는지 그들의 그 믿음의 소문이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전파되었고 그것들로 인하여 그들의 믿는 자의 본이 되고 교회의 본이 되어 바울과 사도들이 그들에게 그것을 채근하거나 권면할 말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저들이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믿음의 소문이 퍼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에 믿음이 삶에 역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대속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인류와 모든 인간의 구세주가 되시고 생명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기에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 지속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자라게 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믿음은 생명이 있기에 끊임없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존재는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들가에 심지 않은 풀조차도 시간이 지나고 비를 맞고 햇볕을 맞으면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이의 모습 그대로 있다면 아마 부모는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시간을 맞춰 때를 맞춰 잘 자라난다면 그것만으로도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 안에 생명이 있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이 되었다면 우리의 신앙도 믿음도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자라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을 통하여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2장 13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말씀, 그리고 구역에서 가르쳐지고 목장에서 가르쳐지고 주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 그것을 내 삶의 양식으로 아름답게 받아 먹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그들 가운데 말씀이 자라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좋은 음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먹는 음식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몸에 좋은 음식도 있고 아니면 몸을 망가뜨리는 음식, 단지 기호 때문에 먹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않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병들고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좋은 음식,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고정적으로 규칙적으로 잘 섭취하면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 속에는 능력과 에너지가 모두 다 들어있고 우리의 삶을 소성케 하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믿음을 자랄 수 있게 하기에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타나야 하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행함이기 때문이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알 수도 있고 그것을 들으면 어느 정도는 알겠죠. 하지만 그 아는 것에서 끝난다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들었다면, 좋은 것을 먹었다면, 아니면 무엇을 흡수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양분이 되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소성케 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담대하게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변화시켜야 그 역사가 일어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참된 말씀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자 믿음의 역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겪었던 숱한 박해와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이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전도함으로 선교함으로 교회를 부흥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과감하게 우상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상, 미신, 잡신을 섬기는 것 개인의 자유죠. 그거 갖고 누가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내가 더 잘 살고자 그런 잘못된 것들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가족을 배신하고 사회를 배신하고 나라를 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으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잃는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 정치, 종교 모든 것들이 이 미신과 우상으로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순간 사회에서, 가정에서, 나라에서 버림받고 직장과 가족도 모두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심한 박해가 있을 때는 목숨까지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목숨까지도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것도 포기할 정도로 믿음으로 산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난과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지도를 지켰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칭찬할 만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은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야훼 신앙을 갖고 있던 유대교에서 유대 이스라엘에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죽인 예수를 인정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조상과 가족과 사회와 민족과 종교와 모든 것들을 버리는 행위였어요.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가족과 사회로부터 완전히 매장당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신세, 그리고 핍박과 박해 속에 살아가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수를 믿는 유대교 사람들은 그 박해와 핍박을 견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로 그렇게 핍박을 견디며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아는 것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아는 만큼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죠. 그런데 학교 다닌다고 다 공부하나요? 아니에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떠드세요, 나는 딴 생각합니다. 밖에 나는 날아가는 구름을 보며 저 구름처럼 자유로워지리라. 구름을, 하늘을 보며 이 좋은 날 이 교실에서 뭐 하는 것인가, 나도 저 새처럼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이런 딴 생각하는 아이들 들어도 듣는 게 아니고 다녀도 다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전혀 그들의 실력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실천하라고 하고 노력하라고 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때, 끊임없이 공부할 때, 끊임없이 연구하고 암송할 때, 또한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 내 육신의 정욕과 자아를 죽일 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그의 눈에 자신의 침으로 이긴 흙을 바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때 소경 바디메오는 저 팀 더러운데 참 더러운 방법 쓰신다. 그리고 그냥 눈뜨게 해주면 될 걸 뭘 귀찮게 소경 보러 거기까지 가라 그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자
눈이 떠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그가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의 눈을 떴던 것이요. 이처럼 행함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사랑의 수고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사랑은 그냥 단순히 감정적이고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말하는 문학에서 말하는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매우 실천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깊은 사랑을 가지고 실천했어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교인들이 있다면 그를 찾아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한 그들의 마음을 다독임으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줌으로 그들을 세워갑니다. 또한 심한 박해와 핍박 속에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많았기에 자신들이 가진 것, 그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나눠줄 수 있는 것을 서로 나누며 서로 그렇게 든든히 세워갔기에 그 어려운 고난과 시련과 박해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지나면 추수하고 나면 논에 지푸라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지푸라기 어른들이 당기면 끊어집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묶어놔야 그거 있어야 당기면 그냥 끊어져요. 그런데 그것을 집단으로 만들어서 꽁꽁 묶어놓고 그리고 집단들을 모아서 세워놓으면 2층, 3층 올릴 수 있고 그것을 힘으로 아니면 칼로로도 잘 끊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 서로 묶여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3장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에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어 견고히 세워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잘했다 칭찬하실 때까지 그러한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보다 위대한 힘이 없는 것이에요. 만약에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거 저한테 굉장히 귀한 건데 이 돌 좀 가지고 나온 사거리까지 가주세요, 아니면 전주까지 가주세요 라고 하면 아무도 순종할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엔 순종하더라 하더라도 가다가 고개 넘어가다 보면 이까짓 게 뭐라고 이러고 내버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의 손주와 손자나 손주 그리고 자녀들 어린아이를 데리고 전주까지 가주세요, 서울까지 가주세요 하면 여러분들 그 아이를 놓을까요? 버릴까요? 아니에요. 끝까지 그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힘들면 안아주고 힘들면 업어주고 달래가며 목적지까지 갈 것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제 사랑의 힘이 위대해질까요? 바로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종이나 하인들이라 하는 것처럼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던 것입니다. 또 베다니 마리아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 옥합을 깨뜨려 다시 사용하지 않고 그 전부를 예수님에 부어드리고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굳은 일도 도맡아 하고 남들이 안 하는 일, 하기 싫은 일, 어려운 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에요. 로마서 2장 9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떠나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인내하며 서로 도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사랑한다면 가정을 위해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희생할 때, 우리가 사랑으로 수고할 때 바로 믿음의 열매, 능력의 열매,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소망 가운데 인내했기 때문에 칭찬받게 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언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까요? 바로 인내할 때입니다. 소망을 기다릴 때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우리는 모두 꿈을 갖고 삽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인내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꿈이 실현되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아이들이 공부해서 난 서울대 가리라, 어디 가리라, 무엇을 하리라,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되리라 꿈은 커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그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게임하고 친구들 만나고 오락실 가고 PC방 가고 놀러 다닌다면, 인내하지 못하고 그런 일을 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른들도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소망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칭찬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항상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살았어요. 더 나아가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상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위로받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목숨까지도 내버리며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있습니다. 즉 재림의 신앙, 부활의 신앙, 그 내가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라는 그 신앙으로 살았기에 그들이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또 4장 13절과 1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생을, 삶을, 목표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아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도 응답이 되었든지 물질 문제나 직장 문제나 사업 문제 등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여 주시리라는 믿음으로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 아버지에 대한 신앙의 지조,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내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 반드시 공급하시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세뿐 아니라 현세에서도 반드시 갚아주시고 또한 내세에서는 우리에게 많은 면류관과 칭찬과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응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온전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열매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므로 우리가 희생과 수고와 헌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함으로 기다림으로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